말씀을 묵상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20장 내용은 우리도 읽을 때 처음에는 좀 갸우뚱하면서 의아해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오늘 낮에 들었던 말씀 그 끝에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이 성경의 장과 절은요, 그 최근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이전에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늦게서 이제 장을 구분하니까 찾는 건 좋아요. 근데 까다가면은 19장은 전혀 따로고 20장은 또 다른 별개의 말씀으로 그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너무 장에 매이지 말고 구분하거나 찾는 데는 필요하지만은 이야기 흐름은요 그 장절에 너무 매이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찾던 그 집주인과 같다. 그래 이제 제가 그 일꾼들에게 그 품삯을 약속할 때 한 데나리온 이게 표준 품삯이야. 장정 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으로 거의 공정된 그런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아마 요즘 돈으로 하면은 한 15만 원 정도, 20만 원까지 안 갈 거예요.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 이런 정도입니다. 기술 노동자 이런 게 아니고 보통 그저 육체 노동자 이런 품삯이에요. 품꾼들과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제3시에 가서 사람들 찾아서 장터에 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놀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제9시가 어느냐면 3시라고 하는 게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가 제3시라고 하고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내가 너에게 그 상당하게 주리라. 그 다음에 제6시가 오전 12시 정오가 제6시가 되는데 제6시에도 나가서 또 사람을 찾아서 들어보내고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또 사람들을 찾아서 너도 포도원에서 일하라. 그리고 제11시 6절에 보면 제11시는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면요 1시간만 일하면 이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11시에도 나가보니까
또 섰는 사람이 있는지라.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놀고 섰느냐. 그런데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 그러면 가도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근데 저물어져 가지고 1시간 정도 일하면 끝나는데, 저물 때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시켜서 품꾼들을 불러서 품삯을 주는데, 나중 온 자, 오다시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품삯을 나눠줘라. 근데 보니까 오후 5시, 다시 말하면 여기 11시라고 돼.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 받는 거예요. 하루 품삯을 다 받아. 1시간 일하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아침부터 온 사람들은 우린 좀 더 받겠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죠. 뭐 그거 전혀 이상한 생각이 아니죠. 1시간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는데 아침부터 왔으니까 우린 좀 더 주겠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꽃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그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가 똑같게 했습니다. 완전히 불평이 가득하게 한마디 했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어. 네가 나와 원래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것을 받았으면 네 것이나 가지고 가면 된다.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그냥 내 뜻이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면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일도 있다. 자, 참 짤막한 이야기인데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앞을 조금 정리해 가 보겠습니다. 공평을 두고 하나님의 포도원의 공평을 두고 말할 때 이 공평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 이것도 하나의 공평이야. 그 다음에 많이 노력한 사람에게 그만큼 더 보상하는 것도 그 잘못됐다 할 수 없어. 그것도 공평이야. 그 다음에 많이 노력했거나 작게 노력했거나 간에 사람이라면은 그날 하루 먹을 정도의 양식은 일을 많이 했거나 작게 했거나 공평하게 또 주는 것도 필요한 만큼 주는 것도 공평이에요. 그 위에 공평이 다 된 후에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 할지라도 그걸 먼저 다른 사람들이 원망하거나 그걸 불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성경 마태복음 20장에는요. 네 번째 길 공평 위에다가 어떤 사람의 은혜를 더하여 베풀어 주는 것도 가능하고 주인은 그래 할 권리가 있다. 이걸요 딱 그저 포도원의 일꾼만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1000몇백 년간이나 율법을 지켜온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은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나 오시기 직전이나 그때 세례요한 때부터 회개해가지고 그렇게 믿은 사람들도 꼭 같은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 되느냐? 유대인들은 안 된다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게 아니냐. 1시간만 일하고도 같은 품삯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먼저 아침부터 하루 종일 땀 흘리고 햇볕에 고생한 거하고 똑같이 해준 데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따끔하게 한 말씀 했는데,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신 건데, 여러분 평생에 못된 짓만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예수님 쳐다보고 나를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너무 파격적이지 않느냐. 어려서부터 결코 율법 안 어기고 지킨 사람도 뭐 겨우 구원받고 한편 강도도 뭐 겨우 같은 구원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한 것도 불공평이라고 할 수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 그 공평 후에 은혜를 더했다 해가지고 네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면 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아무도 할 말이 없죠. 여러분 거꾸로도 어떤 데도 있어요. 열심히 율법 지키고 뭐 철저하게 지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그 교만 때문에 오히려 버림을 당하고, 세리와 창녀는요 일생 동안 죄만 짓다가 예수님 오자 덜컹 예수 믿고 그리고 감격하면서 은혜를 받게 됐는데, 예수님 말씀이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하늘나라 먼저 들어간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거예요. 요즘 요 단성에 가면은요, 그 용역 업체가 일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부르러 올 때까지 대기가 있다가 부르러 오면 이제 순서대로 배정해주는 그런 일이 있는데, 아침에 일찍 갔더니 뭐 쉽게 일이 정해져 가지고 차 타고 또 일을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 나온 사람들은 우리는 누가 데리러 올란가 하는데 안 와. 근데 뭐 한 12시나 돼가지고 또 누가 와가지고 몇 사람만 데려가고 나머지는 그냥 해가 질 때까지 아무도 오라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집으로 10원 한 장 못 들고 집으로 터득터득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대로 다시에 가가지고 1시간만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받아봐요. 받은 사람 많이 감격하겠죠. 그런데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들은 억울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거라. 꼭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건데, 예수님 말씀이 아주 뭐 단호합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라. 내가 너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을 난 지켰어. 그 난 잘못이 없다고. 또 이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똑같이 주는 건 내 뜻이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 죽은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다는 건데, 언론 듣기에는 참 불공평하여 보인다 할지라도 그 불공평이 아니고 공평 위에 은혜를 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12제자만 딱 모아놓고 지금 예루살렘 바로 올라가자마자 들이닥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말이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인자가 거기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뭐 길게 이야기 않고 딱 이 말씀만 했어요. 들었을 때 아마 제자들이 또 이번 거사는 상당한 충돌이 예상되고, 그 예수님까지도 뭐 까딱하면 어째 좀 당했다가 3일 만에 겨우 깨난다는가 보다 뭐 이런 정도로 예수님을 까무러친다든지 뭐 해가지고 죽는다는 건 생각 안 했을 거고요. 근데 아무 말도 못해. 그 두렵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고 그 말만 해놓은 거예요. 자, 그쯤 되니까 또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되는데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는 거야? 가라사대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이제 올라가면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가지고 예수님께서 권력을 잡을 모양인데 2차 판에 더 미정미정하다가는 기회를 놓치겠다. 그래서 보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딱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들 둘을 예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짐작하기로는 아들 둘을 바쳤을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3년 동안 사역할 기간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많이 기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대학에 가면은 사립대학에는요 기여 입학제가 있어. 대학에 기부금을 엄청나게 팍 낸 사람에게는요 성적 그런 거 안 따지고 대학 그 재정에 크게 기여했다 해가지고 기여 입학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세베대의 아내는 아들 둘, 금쪽 같은 아들 둘을 갖다 바치고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후원을 했으니까 미리 말해 놓는 게 좋겠다. 나중에 가서 지나가고 나서 또 뒷북치는 이야기 하면 안 되고 미리 가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잽싸게 기회를 포착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되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쓴 잔이라는 것을 알 리가 있나? 제자들이 마실 잔을 너희 마실 수 있느냐? 저희는 요한과 야고보죠.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뭔지도 모르고 지금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면 바로 잘릴 테니까.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겠지. 그래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게 될 거야. 이렇게 했더니요 나머지 10제자 열 제자가 다 듣고 두 형제 야고보 요한의 그 선수 친 것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 돈 좀 냈다고 젠장 자기들만 다 한가 이런 식으로 분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야고보 요한만 문제가 아니고 다 똑같아 다. 거기서 거기야. 그 예수께서 이제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또 아주 놀라운 교훈을 베풀어 주셨는데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자 봐라 이방인들 말이야.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가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돼야 돼. 자, 이거 참 역설적인 파라독스한 거꾸로 말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때부터 이제 그 사도들을 비롯해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 거꾸로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짧은 기록이지만은 제자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리고의 두 시각장애를 만나는데 저희가 이제 여리고를 벗어나려고 떠나갈 때 이제 그 조금 있으면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 벗어나면 바로 경사길로 해서 예루살렘 쪽 올라가게 되는데 여리고에서 떠나려고 할 때 큰 무리가 또 예수님을 쫓아오는데요.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데려와라.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던데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해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여기하고 다른 복음서는 또 약간 다르게 기록하는데 다른 복음서는요. 무엇을 원하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 뜨고 못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눈을 떴든지 말았든지 간에 보는 게 중요하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사람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놀랍게도 그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이 정말 실감 났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 봐요. 좀 시각장애인들인데 예수님을 좀 안 보이잖아. 예수님 눈이 아직 안 떠져서 안 보이고 잘 몰라요. 근데 뭘 알게 되면 듣고 또 여러분요. 어떤 몸에 치명적인 결함이나 약점이나 뭐가 있으면은 장애가 있으면요. 그거 나 보려고 애를 쓰고 귀를 기울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시각장애가 날 때부터였는지 아니면 살아가다가, 눈을 못 보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안 보이기 때문에 듣는데 온 신경을 다 써요. 듣는데. 그리고 눈으로 보는 사람은요, 반쯤 보고 반쯤 듣고 반쯤 보고 반쯤 듣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듣는 거 반, 보는 거 반 이렇게 해가지고 듣는 것도 시원찮고 보는 것도 시원찮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하나가 보는 게 안 되는 사람은요, 듣는 데다가 온 신경을 다 집중해. 그러니까 훨씬 더 깊이 듣고 굉장히 정성 들여 듣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생긴 건데 안 보이지만은 들은 정보를 가지고 자기 속에 정리를 해볼 때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분은 보통 예언자 이런 수준이 아니고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이렇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마 다르게 불러도 다르게 해도 예수님께서 들어주셨겠지만은 딱 들어보니까 예수님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부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부른다. 다윗의 자손이요. 얼마나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제대로 들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생겼죠. 그래서 불러가지고 무엇을 원하는 거야 했더니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자,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했는데 다른 복음서 보면요, 이 사람이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 바르디메오죠. 디메오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고, 또 누가복음에 이제 이따 볼 텐데 보면요, 이 사건만 있은 게 아니야. 바로 이 사건은
진짜 여리고로 벗어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바로 앞에 세리장 사케오 집에 예수님 간 거야. 근데 마태가 그걸 뺐어. 마태가 왜 마태 자기가 세리였고 또 여리고 세리장 하면 또 알 거 아니야. 그래 일부러 뺀 것 같아요. 마태 자기도 세리인데 세리장 사케오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뭐야 세리들 뭐 힘하자. 그래 인식들 가서 뺐는지 어떻든 왜 뺍니까 그걸 빼기를. 세리장 사케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잖아. 그런데 마태가 자기도 세리고 사케오도 세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중첩되는 걸 조금 꺼렸는지 이걸 뺐다는 거예요. 그 누가는요 이걸 다 찾아 살펴가지고 뭐 빠진 거 없나 하고 챙기는데 아주 선수라. 그 누가가 해보니까 그 여리고에서 마지막 기회를 포착한 사람들. 여러분, 이번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거쳐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그 바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기회는 없어. 두 번도 없는 거라. 다음 기회 그런 거 없어. 여러분, 어떤 기회는요, 다음 기회 없는 게 있어. 그럴 때, 뭐, 사람 눈치 보고, 체면 보고, 이러면요, 그 기회를 놓친 수 있어. 여기, 바디메오라든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리고의 세리장 사케오는요, 뽕나무에 세리장쯤 되는 사람이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간 거라. 올라갈 때요, 사케오는 자기가 뭐 부족한 게 없어. 뭐 시각장애인도 아니고 아무 장애도 없고 다만 그저 보고 싶다는 거.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전부 다 자기 같은 세리하면은요 나쁜 놈 친아이 뭐 매국 놈 세금 갈취해 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고 얼마 자기가 착복하고 나쁜 놈 이렇게 다 그렇게 볼 터인데 그런 예수가 자기가 알고 있는 가버나움의 세리 마태를 제자 삼았다네 현장. 그러니까 그 외로운 참새 같은 지붕의 외로운 참새 같은 그 사케오가 나무에 올라간 거야. 예수님 그냥 보고 어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어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너무 외로우니까 돈은 있어도 너무 외로우니까 그 예수님 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 이리 들어가지고 나무 위에 안 볼 거고 다른 사람들은 또 예수님 바라보느라고 누가 나무에 목 아프게 쳐다보겠어요.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면 될 거를 그 밑에 지나가다가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그래? 사케오야 내려와. 나는 처음에 읽을 때 얼마나 그 장면을 이렇게 떠올려가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사케오가 오줌을 싸지 않겠나? 나무에서 굴러 떨어졌던지 그냥 나무 두루루 흘러내렸던지 아니 그냥 보기만 하고 싶었는데 이름을 불러가지고 내가 오늘 밤 네 집에 유해야 되겠다. 세상에. 여러분 그때는 잘 몰랐지만은 훗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요 12 사도가 자기 집에 다 온 거야. 그런 영광을 누가 누려볼 수 있겠어요? 그래 돈은 있지만은 사람에게 정이 그립고 우정이 그립고 어딘가 인정받고 싶은 참 기가 막힌 그런 돈 하나를 쫓아가서 매국노 소리 들어가면서 욕먹어가면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 돈 쫓아가는데 돈이 다가 아닌 거예요. 돈이 있어도 친구가 없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외롭고 괴롭고 오죽하면 그 나이에 그 나무에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뽕나무라고 이제 해서 여리고 가보니까 뽕나무하고 꽈는 같아요. 뽕나무 꽈야. 근데 그
돌무화과라는 거예요. 나무가 우리나라 무화과 이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커요. 이렇게 커 사람이 진짜 올라갈 만해. 올라가서도 뭐 밑이 올라가도 돼. 돌무화과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만났던 이 바디메오 그리고 세리장 사케오 이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길로 통행하지 않고 요단강 길로 해서 여리고 길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행보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대로 이번 수요일에 그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얘기하고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십자가 하고 그리고 부활절 하면 우리가 그 설교 진도가 엎비스하게 부활절까지 맞아지겠는데 이번 기회 동안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다볼산 베나산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지금 요단길로 해서 여리고로 해서 바디메오를 만나고 그 사케오를 만나고 바디메오를 만나고 그리고 예루살렘 가서 종려주일 입성하고 하는 이 코스에 대해서 마음속에 쭉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연결해가지고 한번 쭉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장을 잘 읽어오시면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기회가 자기 문 앞에 어른거려 써도 붙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지막 기회를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끝내 그 기회를 포착하고 은혜를 입었던 여리고의 두 소경이나 또 세리장 사케오처럼 우리에게도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그런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